했습니다. 로마서를 어디에 보냈는지, 그리고 어디서 언제쯤 썼는지, 로마서 안에는 어떤 신학적 사상들이 담겨져 있는지,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전체의 가장 첫 번째 메시지인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을까? 그 첫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 사상들이 압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속한 노예와 같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된 종속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이라고 소개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떤 것이냐?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되어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해 있는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이사야 9장 6절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창세기 기록에 의하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이미 성경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고,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구약의 율법에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진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을 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도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다, 이렇게 여기서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유앙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단어 안에 이런 의미를 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구속의 소식이다, 이런 의미를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복음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소식이고 유앙게리온이고 기쁜 소식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제 대제사장이 물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26장 65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결국은 사형 판결을 내리게 돼요. 유대인들의 종교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오신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로마 사람들은 어때요? 로마 사람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온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그리스 로마 신들은 인간 세계에 나타나요. 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표현이 아니고 이미 그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안에서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할 때 로마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상이었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이미 예언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요.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요. 사실 이것을 가장 실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죠.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 마음과 삶과 행동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변화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종교적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예언되어진 이야기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 바울은 복음에 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냐, 바울은 로마서 서론 부분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메시아 사상은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소개가 되죠. 그 요셉이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가 되고 마리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호적상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요.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선포한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했다, 이 정도로만 끝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고 신성에 속한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지닌 그분의 능력 있는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이제 바울은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은 이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되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 복음 안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이것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리고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 항상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바울은 오늘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고,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 뜻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에요. 이제 이게 자주 설명을 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제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물건값을 지불하면 그 물건의 주인은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순간 주님의 것이 됐어요. 바울은 그걸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항상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해요. 신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도라고 이야기하자.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서는 거룩할 성을 사용하죠. 이제 신자라는 그냥 믿을 신자를 사용해요. 근데 저는 이제 단어 별거 아닌데 신자나 성도나 그게 그건데 왜 성도라고 이야기하자고 하느냐 하면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존재성을 갖기 위해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 성도라고 하자. 제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게 되기를 바울은 기원합니다. 6절과 7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로마에 사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된 거룩한 성도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이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2000년 전에 그분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오늘의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로서 온전히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이고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류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에 열이 계속 나고 기침을 계속하고 토하고 잠을 한 잠도 못 잤대요. 오늘 오전에 이순희 원사님 오셨을 때도 그때도 계속해서 아이가 그렇게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같이 류연이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입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류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류연이를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 은혜가 더 입혀져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건강하게 잘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연이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함 없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내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